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교훈입니다. 근데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부 작은 문단이든 긴 문단이든 그 안에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라든 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나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또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와 관련돼서 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잘못 들으면 또 인색한 마음으로 들으면 이 앞에 구절 19절부터 2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면 또 강단에서 헌금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쌓아두라는 얘기 말고 조금 더 이해가 편하도록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보관해라. 자, 그런데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이 두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 없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보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다 보관하게 되면 이게 언제 어느 때에 좀이 슬고 도둑이 들고 또 실수로 인해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등기부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물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보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임색하면은 뭐든지 다 인색한 눈으로 쳐다보게 돼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자기에게 의미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쌓아두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합니다. 내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맛있는 김치전을 부쳐서 이웃집에 찾아가서 그 김치전을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행으로 내 시간 들이고 또 내 물질 들이고 내 마음 들여서 이웃에게 주는 건데 나는 그 시간에 그 김치전을 어디다 쌓는 거예요? 보관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관한 김치전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뺏기지도 않습니다. 먹는 건 이웃이 먹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디 가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가다가 좌판에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조그만 칼로 거기에서 뭘 쪽파를 열심히 하고 따듬고 있어서 사실 우리 집에 쪽파를 어제 마트에서 한 단을 사다가 놨는데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 얼마예요 할머니 하면서 한 단 사주는 것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돌본 것이고 긍휼을 베푼 것이고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쪽파 한 단을 어디다 쌓은 거예요? 하늘에다 쌓은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에 썼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거기에 썼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썼어요. 그렇죠? 쪽파 한 단을 쌓을 때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학교 같은 이제 학생에게 또는 그날 점심값이 없는 학생에게 3,000원짜리 먹을 거 1,500원짜리 먹으면서 불러서 둘이 같이 먹으면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날 점심 한 끼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든 선교를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전도를 하기 위해서든 여러분의 마음을 거기에다 쓰고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행동한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하늘에다가 계속 그걸 많은 걸 쌓으면 쌓을수록 마음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요. 여러분이 창고에 금고에 이렇게 다이아몬드랑 여러분 거 다 팔아서 거기다가 어느 구석방에다 놔두면 여러분이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 금고에 가 있고 제주도 가 있으면서도 그 금고에 가 있고 슈퍼에 가서 물건 싸면서도 그 마음이 그 금고에 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보물과 재화들을 어디에다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그것을 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 쌓을수록
거기에 보관할수록 우리의 마음도 그쪽으로 향하고 또 거꾸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할수록 거기에다 보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예, 비슷한 다른 구절들이 있어서 자꾸 오해할 때도 있는데, 자 이거는 또 여기에 어려운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 눈이 성하면, 성하다 이거 옛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죠? 세번역에도 성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또 눈이 나쁘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순전하면, 영어 표현은 그렇게 순전하면 또는 굿이라고 하는 표현을 선하면, 그 반대 거는 순전하지 않으면 또는 나쁘면, 요것까지만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시력이 나쁘다는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를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 눈이 성하면, 선하면,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빛이 가득해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쁘면, 눈이 성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 기쁨도 평안도 감사도 어떤 이런 빛도 이런 게 아니라 어둠이 가득해. 성경에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둡다고 하고 죄악을 어둡다고 하고 썩는 것을 어둡다고 하고 부패하는 것을 어둡다고 하고 변하는 것을 어둡다고 하고 그렇죠? 불평불만을 어둡다고 하고 감사치 못하는 걸 어둡다고 하고 다투는 걸 어둡다고 하고 욕심내면서 서로 핥히는 걸 어둡다고 하고 거짓을 어둡다고 하고 사기치는 걸 어둡다고 해요. 그런 게 가득해. 그 사람 마음 안에 그걸 어둡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TV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 죽이는 영화만 보고 있으면요,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왜 묻지마 살인이 자꾸 늘어날까요? 사람들이 게임 속에서 계속 뭘 죽이고 또 영화를 받으면 계속 죽이는 영화만 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툭 쳤는데 칼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보는 대로 그 보는 것이 마음에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음란한 영화 계속 보세요. 그 마음에 뭐가 쌓이나 음란이 가득해집니다. 계속 돈 버는 얘기만 바라보고 있어봐요. 그 사람 안에 뭐가 가득하나? 돈에 대한 걸로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예외가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해도 베드로가 온다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온다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다윗이 그날 밤에 그 여자를 안 봤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났겠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보는 대로 그 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갑니다. 난 아니야.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대상을.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세상, 재물, 이렇게 돼요. 지금 전체 이게 산상수훈이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
지금 그 앞문단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보물들을 어디에 쌓을 거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 거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그의 빛과 생명이 가득해질 것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날마다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결국은 세상의 것들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하여져서 그 마음이 어두워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나라의 생명으로 통치어로 가득해질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재물에 계속 연연해하고 거기다 쌓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의 눈도 그것을 계속 바라볼 것이고 우리의 몸 안에도 그 어둠으로 가득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도 정해지고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는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면 24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두리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첫 번째 24절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 그래요. 네. 이것 또한 아까 바라봄에 대한 이야기, 눈이 뭘 바라볼까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이거 똑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재물을 섬긴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예. 원래 단어에는 이제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 재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의미를 재물에다가 부여를 해 놓은 것인데,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아이가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놀라왔어요. 엄마 아빠를 앞에다 놓고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엄마가 좋으니 아빠가 더 좋으니 누가 더 좋으니? 그럼 애는 엄마도 한번 쳐다보고 아빠도 한번 쳐다본 다음에 둘 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엄마를 더 좋아하거나 아빠를 더 좋아하거나 사실은.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눈치껏 대답을 한 거지만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도 가득하고 재물도 가득한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대표적인 것. 그 앞에 이제 바라보는 것,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쭉 이어져서 그래. 세상 사람들 마음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을 가장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고요. 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오래전에 이 돈에 대한 장인어른의 생각과 철학을 간단명료하게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보게, 돈이라고 하는 건 피야. 돈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피 같은 거야. 세상에 돈이 돈다는 것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사는 거랑 똑같아. 몸에 피가 빠져나가서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 죽어. 그래서 돈은 피야. 물론 우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으세요. 여기에 있는 세상에 속하신 세상에서 사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이게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 장인어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표현은 이렇게 안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 문제예요. 재물 문제예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재물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재물은 사실은요, 세상에서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라도 하고 살아요. 소설도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 앞에서, 재물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것 때문에 종노릇하고요. 그것 때문에 안이 꽂고 더럽고 치사해도 못 떠나고 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세상 사람 얘기라고 하지 말고, 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선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생산을 만들어내는, 뭔가 그 생산을 만들어내는 그 요소에 옛날엔 땅이나 노동이나 이런 게 큰 역할을 했어요. 땅이 있고 노동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생산물들이 생겨서 먹고 입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빈부의 차이도 그래서 크지 않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생산에 자본이라고 하는 요소가 노동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만 잘 운영하면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땀 흘려 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본을 가지고 생산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외 없습니다. 자본을 가지고 투자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뭐라든가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자면서까지 자꾸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 생각에서 그것이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또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요. 충분한 생산수단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회 속에 살면서 그 투자나 주식이나 자본을 활용한 어떤 것을 했을 때 계속 그것에 대해서 생각과 마음이 계속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계속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재물 뒤에 역사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요약에다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제 마음을 담은 게 뭐냐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재물이다. 재물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디에는 그냥 불의한 재물이란 표현도 나오지만 재물은 뭐예요? 가치 중립이에요. 재물이 악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고 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재물이 악하다면 그 재물의 주인 하나님도 악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땅과 하늘과 금과 모든 게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청지기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것으로 부족한 걸 서로 채움으로 공평케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유지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돈 문제를 가지고 원수가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사람들 마음속에 쓸데없는 걱정, 근심, 내일에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 뭐 이런 뉴스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투자한 거 어떻게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야 지금 뭐 트럼프 아저씨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렵다는데 지금 돈 쓰면 안 된다는데 꽉 붙들고 있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요즘 자영업들 다들 문들 닫고 하니까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가부터 시작해서 뭐요? 염려를 집어넣어요. 우리 마음에 불안한 걸 계속 집어넣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을 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표현했다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가 버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는 이 재물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내일 거에 대한 거, 내년에 대한 거,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은 어떻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투자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의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을 넣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뻥튀기를 시켜요. 처음엔 요만한 염려와 근심이었는데 이 사람 얘기 듣고 뉴스 듣고 뭐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커져. 집에 쌀을 한 가마니씩 채워놓고 김장김치 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가득 있고 뭐 소세지가 있고 고기가 있어도 내일이 아니라 한 달을 먹을 게 다 있어도 걱정하게 만든다고요. 요즘 저희 집은 냉장고 파먹기를 합니다. 근데 파도 끝이 없어요. 제 생각에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만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냉장고만 4개입니다. 제가 가끔 웃으면서 그래요. 집사람이 오늘도 냉장고 밥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전쟁이 나도 석 달은 끄떡 없어. 그래도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걱정을 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물질에 대한 생각, 투자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람을 밤이고 낮이고 계속 그 생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좋은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사람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간들이 두려워할까요? 본문에 뭐 때문이라 그래요? 목숨 때문에. 너희 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너희 몸 때문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데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 영적 어떤 신으로까지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그걸 가득 찼어요. 근데 거기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뭐에 끌려가겠어요?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재물에 끌려가는데 그 재물 뒤에 누가 숨어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왜 너희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그다음 성경 구절 32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신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두 번째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그 앞에 읽은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한 마리, 까마귀 한 마리도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먹인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 하나가 참 아름다운데 그 꽃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렇게 옷 입힌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선 오해가 하나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 벌레 하나, 참새 하나, 백합화 하나도 입히고 먹이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먹고 입히는 거 누가 신경 쓰고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계절이 시간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고 밤과 낮과 이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이면 벌레보다 당연히 귀하죠. 참새보다 당연히 귀하죠. 백합화보다 당연히 귀하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너희 땅에는 올해 비 없어. 너희 과수에는 내가 햇빛 안 줘. 이렇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 좁은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 다수를 위해서 예수를 못 박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악한 사람들에게도 햇빛과 비와 그리고 계절과 낮과 밤을 다 운영하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광으로 쫓아가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재물에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안다. 아버지께서 안다. 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음료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알고 직장이 필요한 것도 알고 하나님이 다 그 필요한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도 그 사회에서 필요한 걸 알고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때 필요한 걸 알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어버릴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앞길도 안 보이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자식 인생을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고 하면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if 조건절이 아니에요.
이 오해를 풀어야 여러분이 자유를 얻어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만일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구절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느 영어 성경성에도 if 뭐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 and로 연결되어 있거나 and then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나라를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해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and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and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이 채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재물로 가득하고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게 가시나무 덤불 비유가 그 얘기잖아요. 먹고 사는 건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참새한테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입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쌀농사하고 과일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치지 않고 비를 한 계절만 안 내려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 그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더더군다나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더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라. 나는 나의 일을 해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조건절이 아니고. 이것을 약속으로 이해하고 믿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어요. 비로소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몸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먹는 거 하나님이 책임주시오. 약속했어요. 조건절이 아닙니다. 내가 입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자유해져도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재물로부터 자유해지고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근심에서 해방이 돼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듭났고 새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 우선순위 공부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밥을 지어 먹는 것도 그 나라를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 의를 성취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가는 방향도 바뀌어지고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목숨 때문에 몸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어디서 살까 이게 최우선의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고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한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고 그냥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아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목숨의 문제, 몸의 문제에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재물로 인한 염려와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심지어 벌레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그분의 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자유케 해주셨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재물에 목매여서 종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